하는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는 보통 잘 되면 감사하고 인정받으면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기도 하죠.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사가 끝이 아니라 충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 곧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신 은혜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동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의 감사의 출발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스스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에 자신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길 때 능력 있고 검증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네가 맡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담이고 또 하나는 감격이죠.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하면서 감격하는 것, 그것이 감사죠. 부담으로 여기고 거절했다가 사실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런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또 상사가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죠. 부담스러워하는데 무슨 일을 시키나, 또 승진할 생각이 없나 보지, 아니면 열심히 할 생각이 없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위에서 이게 시키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감격하는 사람. 그것을 받았을 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기뻐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재능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모세도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다윗을 처음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조차도 그 다윗의 능력이나 그 다윗의 미래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름을 붓는 데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인 어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분도, 사명도, 자리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한 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느냐, 감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부담으로 남아서 오히려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이나 원망으로 또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늘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감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완벽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충성될 가능성을 보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대에 삶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헌신해야지, 또 여유가 생기면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충성은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많든 적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일을 성실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신뢰가 쌓이면 매니저로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신뢰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충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태도와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찌 포기하리요 하면서 마음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맡은 자리, 직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됨이죠. 내가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 때 이 하나님은 얼마나 줬느냐 이것보다는 준 것을 어떻게 남겼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죠.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런 것보다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느냐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자리나 직분이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누가 보기에는 뭔가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하게 됩니다.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맡기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를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일들이 하고 저고 큰 열매 눈앞에 안 되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신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악한 시간을 맡겨진 자리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왕이시오 만국의 구원되신 주시는 주님 이상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가장 오늘 신실한 하나님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앞에 붙잡아주시니 신비의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날 하나님 불변하고 더욱더 낮아지는 경건한 마음을 남을 남긴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남을 없이 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애인 감사합니다. 이거와 이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알으시고 아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귀한 가정의 나를 나를 알으시고 아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고 주시로 돌봐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주님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그런 나라 되시게 해달라고 그런 민족 되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만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침 마음 되기가 이렇게 딱 새로운 대통령과 세워지는 주의 십자가 지고 나를 하니 모든 땅을 기능하고 주님의 귀한 그곳에 나무 맺혔으니 주의 뜨거운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그곳에 가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북한과 또 비전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와 또 니카라과와 또 태국과 또 캄보디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전형을 감사드립니다. 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충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이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믿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함으로 그들 모두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와 또 해외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 위에 귀한 복음의 역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수많은 축복들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뻐하며 감격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감사하며 충성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좀 태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